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이끄는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설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안 보이지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머리에 새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복된 말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들이 속속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얼마 전에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과의 모임을 같이 갔어요. 와이파이가 안 터지니까 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와이파이 그 비밀번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화면에서 동글뱅이만 계속 치고 있지 이게 확 터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거예요. 헬라 철학이,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그리스 신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말솜씨, 세상적인 이치, 세상적인 그 추구, 거기에 그냥 몰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말 잘하는 사람이, 야, 지혜롭다. 세상적인 흐름에 따라 딸려가는 그런 사람이, 야, 진짜 대단하다. 교회 안에 이런 풍조가 흐르고 있는 거죠. 보이는 것에만 와이파이가 흘러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와이파이를 이야기를 하세요.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의 이 와이파이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0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본문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은요 뭘까요? 통달했다 다 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 성령으로 이 말은 뭐예요? 10절에 성령으로.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와이파이 신호가 처음 켜지는 것과 같아요. 1장에서 바울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미련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와이파이가 흘러가니까 이게 능력이고 파워고 지혜고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귀로,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마음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10절 말씀에서 확 이걸 뒤집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와이파이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 닫힌 문이 드디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는 그 순간에서부터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최고의 것을 이미 예비해 놓았어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 너희는 가서 다스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눈에, 내 손에 잡혀야지 이게 된다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볼 수 있는, 그걸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면 능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 안방까지 들어와서 우리에게는요,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분을 모시고 소유한 성도들에게 독특한 변화가 하나 생겨요.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마음이 출렁대지 않아요. 일이 안 풀려도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차분해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지치고 낙심한 중에도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그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성령님이 다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이 약속만 믿고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자석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자석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자석에다가 그 위에다가 종이를 딱 한 장 얹어가지고 딱 종이 위에 딱 한 장 얹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철가루를 싹 뿌려보세요. 그러면 이 종이 위에 철가루가 있어요. 지금 밑에는 자석이 안 보여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보이는 것은 이 철가루잖아요. 근데 종이 위에 철가루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희한한 모양새로 흔들립니다. 무늬가 나와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와이파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와이파이. 마치 자석과 같아요. 성령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딸려가면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놀랍지요? 희한하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바뀌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술이 아니에요. 현실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갈 때는 우리들 자신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께 맡기며 살기로 했네.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살기로 했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따라가기로 했네. 그렇게 하면요, 희한하게요, 내 안에요, 인생을 쓸 수 있는 공간력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와이파이가 터지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인생에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고 폭풍우가 막 불어닥칠 때가 있지요. 그래도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와이파이는 어디예요? 저 구름 위에 찬란한 태양이 떠 있다는 게 진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왜 우리는 맨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14절 전반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4절 전반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기까지.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와이파이를 꺼놓은 사람을 말해요. 이건 마치 종교가 없는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키는 말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에 나오지만 아주 똑똑하고 성실하고 자기 분야에 인정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의 판단과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데이터로 증명되는 것, 그거 하나로 딱 제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와이파이를 똑딱 꺼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삶이 보였어요. 유명한 목사님을 따라다녔어요. 말 잘하는 목사님. 그래서 게바 목사님이 나는 좋았다.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성경을 쫙쫙 풀어주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강의를 잘해 주셔갖고.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을 추종을 했어요.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내가 그 사람인 양 그렇게 신앙을 자랑을 했던 거예요. 더 인생이 보람 있고 나는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긴 거예요. 생각으로는 다 말해요. 믿음은 좋지만 이번 나의 현실은 조금 특수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현실의 벽이 너무 벅차기 때문에 믿음의 와이파이를 지금은 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결과와 사람들의 평가가 더 그 믿음의 어떤 그 사이즈를 쉽게 키울 수 있는 거.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믿음의 사이즈가 더 쉽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보이는 쪽에 무게를 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손에 잡히는 것에 무게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와이파이를 받아서 반응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게 안 기뻐요, 목사님.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일을 하는데 안 기뻐요. 왜 그럴까요? 보이는 걸 가지고, 귀에 들리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칭찬받고 조금 더 인정해주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와이파이를 바라보면서 와이파이를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적인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정말 항상 보이는 것, 거기에다가 무게를 두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이 나락으로 꺼져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와이파이를 받아서 잘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귀는요, 하나님의 와이파이를 켜놓고 세상의 와이파이를 켤 수 없게끔 만들어요. 두 개 중 하나를 켜게끔 돼 있어요. 세상의 와이파이를 켜면 세상의 암호를 집어넣어버리면 하나님의 와이파이는 꺼져버려요. 두 개의 암호가 노트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드웨어에. 한 개를 선택해야 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운 끝에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흑암이 딱 도사리고 있어요. 영원한 멸망이 딱 도사리고 있다고요. 누구든지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꺼져버린 와이파이가 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8장 25절 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이는지라. 아멘.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누가 다시 안수하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감사해요. 육신의 와이파이만 켜고 살다가 우리가 어두운 인생이 되고 말았고 멸망에 빠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눈을 터치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죄와 탐욕, 우리가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의 와이파이 다 꺼버리거든요. 우리 모두 여러분,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 탐욕의 와이파이 켜고 살다가 결국 죄와 어둠에 빠져요. 죄와 어둠이 오면 어떻게 되면 고난당하고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고난당해서 죽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야, 나의 걸작품이 이렇게 폐기 처분되는 건 나 원치 않는다. 그래서 네가 대신 가서 폐기 처분 당해라 하시고 채찍에 맞고 요거도 먹고 침뱉음을 받고 머리통을 두드러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손에 못을 박히시고 죽음을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가 당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철통같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자 하면 우리 눈에 와이파이가 확 터져버려요. 눈이 열려버린다고요. 영안이 열린다라는 말이 있죠. 새롭게 거듭납니다. 부활되었다라는 건 육신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 버린다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다, 나의 그 근심, 염려를 다 가져가시고, 나의 불행과 나의 암울함을 다 가져가시고, 나의 핸디캡과 나의 막막함과 나의 나의 능력 없음을 다 옴싹 다 가져가셨고, 그걸 내가 온통 예수님께 다 그냥 전가시켜 버리고,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영혼이 새롭게 되어져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 눈이 열려지냐? 하나님의 성령의 와이파이가 터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철통같이 의지하리라, 주만 믿고 살아가리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이 들어와 버린다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현실 가운데 어렵고 힘들더라도 능히 이겨나갈 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오셨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식구예요. 진심으로 내 죄는 물러가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전하시고 하나님의 와이파이를 강력하게 최고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와이파이보다도 강하신 와이파이가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묵은 건 죄 그 자체보다도 죄책감이에요. 너는 원래 그러잖아. 이 뒤집어진 이 죄책감. 너 맨날 그러잖아. 너 못 고치잖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했던 우리의 약점, 핸디캡, 악습들 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해치우고 다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러잖아요.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와이파이를 켜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누군데. 버림받고 마땅히 실패해.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씻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근데 마귀는요, 니까짓 게 뭐냐고 자꾸요 올가미를 씌워요. 니 안 된단 말이지. 니는 나빠. 니는 못 고쳐. 이렇게 자꾸 올가미를 씌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암호 키워드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나의 과거 것은 다 가져가셨다. 나의 죄책감은 사라졌다. 나는 당당하다. 천하 없이 누가 나를 향하여 뭐 어쩌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 안에는요,
하나님의 의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싸워 나가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보이는 게 다 아니야. 가진 게 다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당하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근데 내가 당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당하면요, 그걸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련해 보이지만 미련한 게 아니에요.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약하지만 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이요. 이게 바로 치유받은 인생이고, 이게 바로 천국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선지자 엘리사에게 심부름꾼하는 그 사환이 있었어요. 심부름하는. 그는 이른 아침 문 밖에 나갔다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아니, 이 자기가 사는 이 도단성을요, 보니까 아람 군대, 말과 병거가 새벽에 가득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포위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우, 선지자님, 엘리사 선지자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지금 적군들이 지금 이 성을 가득 둘러싸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천군 천사의 숫자가 저 보이는 숫자보다 더 많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근데 사환의 눈에는, 이 심부름꾼하는 엘리사 밑에 있는 일꾼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 사환의 눈에 정말 하나님 보이게 하여 달라고. 그러자 이 사환의 눈에 보이지 않던 이 눈이 활짝 열립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자 그 사환의 눈이 열려가지고 눈을 들어가지고 보니까 하늘에서 불로 가득한 이 말들과 불이 막 이렇게 가득한 이 병거들이 뺑 둘러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환은 기뻐 노래합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사환은 그 보이는 것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했던 거예요. 어우, 막 아랍 나라 군대에 말들이 많나이다. 여기에 집착했던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다. 육신의 와이파이가 다다. 그래서 마귀의 두려움에 잡혔던 거예요. 그러나 눈을 여는 순간, 하나님이 눈을 여는 순간 말씀의 와이파이가 켜져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나갔더니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는 적군은요,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달라진 건 뭐예요?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눈이란 말이에요. 눈. 성령의 눈으로 살아가느냐,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의 눈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고 반복하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안 보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라고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전반기를 마감하지요.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며 풍성한 감사를, 기쁨을 드리면 하반기에 우리 주님 안에서 놀라운 그 풍성함의 맛을 누리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여름 잘 이겨나가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와이파이가 충만히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